갓솔저의 모닝 큐티의 윤용국입니다. 오늘 그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7장인데요. 계속 우리가 보면 장 단위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그래서 장 중에서 제가 한 절씩을 지금 선택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오늘은 7장 18절에서 30절까지 7장 18절에 30절까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는 어떤 장면이 이렇게 있죠. 우리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오늘 세례 요한이 실질적으로 예수님한테 세례까지 준 사람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떤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심보다는 의문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의문을 이렇게 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시 이제 확인하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 확인하는 장면을 통해서 정말 예수께서 정말 참 메시아이신 것, 바로 그 메시아이신 것을 아주 드러내서 잘 설명을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한번 보면은 그 18절, 1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7장 18절, 19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상태죠.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직접 가서 물어볼 수 없으니까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질문이 이겁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오실 그이가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대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죠. 메시아 대신 오실 그이, 그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이게 이제 보니까 딱 이렇게 당신인지 아닌지 메시아가 당신인지 아닌지 약간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가는데 21절 에 보면은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런 어떤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한 질문에 대해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죠.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뭡니까 지금?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질병이면 어떤 질병이고 어떤 삶의 어려움이면 어려움이고 정말 이렇게 장애이면 장애고 어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기먹은 사람, 심지어 죽은 자까지도 살아나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정말 이 땅에서 삶의 어떤 무게를 가지고 돈이 없어서 정말 먹을 것을 고민하고 가족들의 어떤 생계를 고민하고 그래서 한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돈 때문에 죽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뉴스가 요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까?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그랬지만은 요즘에 더 어려워지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죽습니까? 그런데 어떤 천국 복음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어떤 희망을 발견한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 이 가난한 자에게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천국 어떤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전파되었을 때 얼마나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이렇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23절 말씀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정말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보고 믿으라는 거죠. 절대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또 의심하거나 의문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거죠. 왜? 예수님의 역사는 실질적인 역사니까요. 보면서도 믿는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 자기 책임인 거죠. 이렇게 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면, 방법이 없는 거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실족돼서 그러는 거니까. 믿지 않은 것이니까. 의심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요한 24절에 보면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뭐죠?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25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광야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뭐죠? 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왕궁에 있는 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26절에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로느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이죠. 말라기. 기록된 바 27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뭐예요?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시죠. 내 사자를 앞에 보내고 내 길을 준비하는 이 사람 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라고 정확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28절에 정말 놀라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오, 그렇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많은 큰 자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한 건 여기서 그러나 이유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지금 이 땅에서의 크고 작고 하는 거. 그런데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이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여김을 받는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는 극히 작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을 작고 약하고 어떤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면 엄청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 선포, 이 땅을 거치시면서 결국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좀 초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거, 가장 부유한 거 늘 부럽지 않습니까? 가장 큰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가장 유명한 사람들 부럽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크다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29절에 30절에 이제 두 부류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을 의롭다 하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누구는 세례를 안 받습니까?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의,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의, 율법에서 대체된 하나님의 의, 또 다른 의. 그래서
세례 요한을 받는 거, 이제 예수님이 아직 이제 돌아가시기 전이니까 세례 요한을 받는 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똑똑하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나 침례나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확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어떤 의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확실히 하신 일로 말미암아 확실히 어떤 증거되었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나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한의 세례, 지금 이제 교회에서 주는 어떤 침례를 이렇게 받아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정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우리 모두가 다 믿게 되기를 바라고, 세례 어떤 받으신 분들, 또 안 받았다면 세례 받고 세례 받으신 분들을 또 기뻐하시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꿈을 꾸시게 되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떤 준비된 삶,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또 매일매일 준비하고, 또 지금으로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어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